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 일해 동안 많은 기도와 눈물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서 정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와 기회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맞은 이야기, 또 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저의 후반전 인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인생에 결단하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후반전 인생으로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막 옛날 사진이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1980년대 사진인데요. 아유, 세월을 못 이기죠. 저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똑같아요. 그래도 옛날에가 좀 더 낫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벌써 한 진짜 80년대니 얼마입니까? 3, 40년 전의 화면인데요. 그래도 곱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만나려고 진짜 화장도 곱게 하고 오늘 그렇게 왔는데 조금 아까 그 은혜의 눈물이 터져서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야 큰일 났네. 나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막 다 눈화장 지워지는 것 같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정말 새 일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은혜의 말씀들이 꽉 찬 이 자리라서 그런지 이제 내일 간증의 날을 빼면은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오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부족한 저의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박지훈 목사님께서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여기 가운데에서는 도대체 뉴스하던 신은경이 뭐 교회에 와서 할 얘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이 될 만한 일부터 말씀을 차라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이제 2008년 그쯤 됐을 것 같아요. 2008년에서 10년 그 사이인데 이제 제 남편이 아까 보신 대로 뉴스 앵커를 하다가 정치에다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몇 년인가 2015년 아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게 돼가지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뉴스를 하던 이 사람이 정치에다 발을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 가까이 정치가 마누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거를 이제 쭉 치르면서 왔는데 네 번째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현역 의원이었었는데 보통 국회의원을 나가려면은 당에서 이제 공천이라는 걸 줍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당사자는 뭐 당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마누라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당선이 되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표 수가 모자라서 낙선을 하고 그러는 건데 왜 주민들의 의견도 여쭤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하느냐 싶어서 제가 대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아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이제 전부 다 가족들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러겠지만 또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었죠. 자기 커리어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또 저대로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해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냥 원숭이인데 사람은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이 진짜 있어요. 그 동네에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그냥 낙선한 것일 뿐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서 점점 안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있습니까? 누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직장이 있습니까? 뭐 돈을 벌러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입은 0.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 2년이란 그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뭐 그 사이에도 이제 나는 회복됐어, 괜찮아,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면서 지났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막 날개를 달고 막 날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돌을 매달아서 자꾸 길을 죽인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세미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세미나 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인생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가보니까 제목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목적은 전반전을 이기든 지든 간에 이 후반전 경기를 이겨서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고 그래서 후반전을 이기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 마시고 전략 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2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지으셔서 오늘 이 순간에 보내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재정 상태, 나의 은사는 어디 있는지, 나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가정생활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돌아보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저를 돌아보았더니요, 저는 뭐 이렇게 작은 컵보다는 조금 더 크고 또 그렇다고 이만한 김장떡보다는 조금 작은 요만한 꽃병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 너무 많이 주셨어요. KBS 9시 뉴스 앵커 한다고 전 국민이 다 알아보시고 기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영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 받아 돌아왔죠. 또 남편 따라서 봉사한다고 또 그것도 막 칭찬해 주시고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이 화병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주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땐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를 잊으셨어요? 하면서 맨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서 이 화분의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란 걸 깨달았어요. 인간인 저의 생각에서는 색색까지 그림을 그리셨을 때는 축복, 그리고 이렇게 막 내 살이 패어져 나가는 아플 때는 고난, 시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품 활동을 하신 거였어요. 색색까지 그림도 작품 활동,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긴 것도 그분의 작품 활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 이 모든 것이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는 작품 활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좀 긴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네, 후반전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또 이렇게 멋있는 그 구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로 제가 그 후반전 인생을 계획하면서 질문한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평생 한 일이 뭐예요? 아나운서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노래도 못해요. 음식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입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그 결과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인생 사명 선언서. 나는 누구인가 깨닫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을 깨닫고 쓰는 거죠. 하나님, 여기 성경 안에 있는 말하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도 말하고요, 책도 쓰고요, 강연에 가서도 말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이렇게 진짜로 썼어요. 그때 옆에 계신 분이 말했습니다. 뻥이야. 너가 무슨 책을 써? 강연을 누가 오라 그래? 방송에서 너를 기억해줘?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뻥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 할 일도 없는 광야에 있는 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룩한 뻥이라고 한답니다.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뻥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뻥을 한 거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바라는 것을 진짜처럼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눈에 그냥 증거같이 보이는 것처럼 썼어요.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 나가서 아까 그 새롭게 하셔서 진행하시던 김학중 목사님이 또 그때 프로그램 진행하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거를 들으시고 CTS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CTS에서 제 방송이 생겼어요. 7천 미라클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산간 오지 미자립 교회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그래서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서겠습니까? 그런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책을 쓰고 싶다 생각을 했더니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겠다고 계약을 하는 순간인데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참 많은데 그 계약하시는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야기 쓰면은 베스트셀러는 안 될 텐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베스트셀러 안 해도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아이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지요. 이런 거예요. 또 알기는 또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정말 놀랍게도 책이 나오고 한 5주 동안 베스트에 한 번 올랐다 그 이후로 다시는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이 2012년에 나왔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몇 년이요? 2024년인데 그 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 스테디셀러 되면 되지요 하는 대로 제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 잠언 읽고 잠언 수자 이 책은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책이라서 이제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잠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또 말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쓴 그 성경도 있는데요. 정말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이후 2012년 이후 저는 정말 제가 쓴 인생 사명 선언서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세 시대까지 사는데 나는 아직 20대예요. 괜찮습니다.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펼쳐지실 것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나 벌써 70이에요. 괜찮아요. 100세 시대면 아직도 30년 남았죠. 또 요즘은 모세 선생님 같이 120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남았는데 정말 마음껏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지 질문하고 또 후반전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정체성과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일회용 컵도 한 번은 쓰임받고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먹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죠? 쓰임받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을 오늘 하시고 하긴 뭐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더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잘 쓰시면서 인생 사명 선언 깨달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홀리 스피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말하기 하늘에 속한 말하기 비법이 저의 인생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한번 이렇게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코끼리 같으시겠어요? 무슨 저 나무 같으시겠어요? 산 같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같은 모습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분의 모습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는 말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이 왜 중요한가부터 알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중요해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정말
정말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도 말 한마디 잘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멀쩡히 아무 일 없다가도 말 한 번 잘못해서 그만 생명을 끝내버리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배의 키 같은 것이다. 이 인생이라는 배를 운항을 해 나가는데 이 키를 잘 잡고 눈을 똑바로 뜨고 운항을 해야지 혹시 가다가 암초를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도 잘 피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의 배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졸면 안 돼요. 또 딴청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작은 불씨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불씨이지만 이 불씨가 마른 숲에 번져서 붙었을 때는 그 숲을 다, 그 산을 다 태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주 그냥 기도는 아주 잘하셔요. 그래놓고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야, 너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가나 봐라. 예, 세상 사람들은 더 무섭게 말해요. 뭐 내 손바닥에다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런 막 무서운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까? 그러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게 말해가지고는 듣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무섭게 협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말을 싫어하세요. 어디에 많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 하잖아요. 옛날에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창세기 맨 끝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불어나고 해서 25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 달라져서 노예로 전락되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 선생님을 리더로 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해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그 애굽의 장자들은 처음 난 것들은 막 다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숨을 건져서 막 나왔잖아요. 6월절 아시죠?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너무 멋진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다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모세 선생님을 막 나무라고 비판합니다. 아니 말이야,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뭐 이래요. 아니 무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시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평불만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 선생님은 너무나 이제 무서우니까 다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다 나온 거 아는데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싹싹 빌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박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막 금식하고, 체구도 크지 않으신데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시면 건강 상하실까 봐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무서운 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아세요? 네, 아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셨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 찬양하시고 그럴 때 정말 폭포수 같이 막 은혜의 눈물이 터져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나서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읽다가 막 갑자기 확 그냥 그때 생각이 났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 새벽기도 지금 이 시간도 참 은혜롭고 새벽기도도 참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딸이 97년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이제 맨날 새벽기도 가서 징징 울면서 이제 떼를 썼어요. 하나님 우리 딸 대학에 붙여주세요 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떼 쓰고 이제 그랬는데 어머나 진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날 새벽 가가지고 또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러고 잘해줘도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요 영어로 할 줄 아는 그 구절이 딱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영어가 되게 쉬워가지고 그거가 막 생각나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I'm with you. Do not be surprised. I'm your God.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에서 I'm your God 하는데 그 your라는 단어가 막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바보야 몰랐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세요 이랬더니 이 바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한테 떼썼잖아. 그래서 도와줬잖아.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멋진 곳에서 가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자녀의 그 성적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직거래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께 가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His righteous right hand 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uphold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잡는 것도 되지만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저는 왠지 이렇게 잡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 미국 가고 싶어? 미국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해줄게. 너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니? 거기서 마음껏 활동하게 해줄게. 너 가수하고 싶어? 그 높은 스테이지에 가서 너 마음껏 빛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기대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해. 아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욱이 화내는 건 더 더디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합니다. 그냥 화가 벌컥 나서 거기다가 그냥 막 속사포를 쏟아내니까 그게 이제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말들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를 가장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면 됩니다. 쉽죠? 네. 이렇게 쉽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싫어하시고 어떤 말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네요. 네. 그 외 요리하는 선생님도 맨날 막 이래 해서 하라고 말하시고 쉽죠? 그런데 예, 그걸 정작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맛이 안 나오는데요. 쉬운 거일수록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 불평불만 같이 해봅시다. 불평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네, 한번 여러분끼리 해보시겠어요? 시작. 아이고, 그새 다 잊어버리셨어. 그래서 요새 그렇다잖아요. 우리 저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은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아이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재밌어서 이제 하루 종일 웃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좀 옮기려고 식구들한테 이제 말을 하면은 그 하루 종일 웃어가지고 막 배가 땡기고 아픈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웃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 제가 안 하니까 안 적어도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말고 은혜로 받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실 수 있게 다시 할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네, 다 비읍자가 들어가서 이런 말은 다 바보 같은 말들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아까 막 불평 불만했다 그랬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미치겠다. 또 뭐 옛날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도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면 별 소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셨다 했죠. 또 모세 선생님을 향해서 비난, 비판했어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막 이렇게 했죠.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죠. 부정적인 말 했습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보아라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쫙 돌아보고 오더니 글쎄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어우, 거기 갔더니요 우리보다 키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또 노예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냥 여기 광야도 그냥 살만하니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200만 명이 그냥 뭐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또 고난을 당하느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그래? 너희는 진짜 가망이 없구나. 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먹다 죽어라. 그 광야 땅하고 가나안까지 거리가 뭐 멀어서 38년, 40년 그 거리라서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명 감당할 생각이 없고 그럴 의지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먹다 죽어라 그러신 거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저씨. 이 사람 두 사람은 갑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갑니다 하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걔네들 가나안에 있는 애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밥이에요.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희 두 사람은 들어가. 그래서 그 1세대 사람들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없어질 때까지 자그마치 40년을 기다리느라고 그 들어가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염없이 40년을 기다렸어요. 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내 잘못이 아닐 때가 있구나. 뭔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을 때도 있구나. 그래서 결론, 오래 살아야 되겠다. 네, 여호수아 갈렙 아저씨 80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삽시다. 네, 건강하게 아멘.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정말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비하,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큰 골리앗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크고 무서워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250만 마리 구하려고 그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때때마다 알게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시험 점수 나쁘게 받아가지고 아유 나 같은 게 뭘 잘하겠어 이런 말 할 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아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이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신 거죠. 이건 자기 비하예요.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자 줄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메뚜기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에 그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수저 같습니까? 금수저? 뭘 보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네 정말 멋진 대답이셨어요. 금수저 같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는요 흙 묻은 금수저예요.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 하시겠죠. 흙 묻은 금수저. 제가 살면서 흙은 좀 많이 묻혔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저희 집은 그 우리나라의 흔한 그 유교 집안 제사 모시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와 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종갓집 맏며느리니 1년에 12번 제사를 모셔라 그러셨대요. 그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제사 지내고 나면 또 제사, 또 돌아서면 또 제사. 그래서 그 5대 봉사까지 제사를 모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2남 2녀의 맏이었고 또 아버님은 공무원이셔서 정말 빠듯한 월급에 어머니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시부모님도 모시고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서 열심히 살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라고 기억나네요. 그때 이제 출근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출근길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도 도착하시기도 전에 물론 이제 저희들하고 작별할 시간도 없었고요.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막 뭔지도 모르게 이제 엄마가 뛰어나가셨는데 저희 집으로 이제 친척들이 막 오면서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래요. 그때 이제 한참 사춘기였던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알겠는데 막 화가 났습니다. 뭐가 죽은 사람만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들이 불쌍하지. 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장이 버스가 왔습니다. 집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장지로 간대요. 어린애들은 타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제 막내 동생이 7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맞인데 우리 엄마가 거기 버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치고 올라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계셨고 그래서 제가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그렇게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저의 인생의 짐이었어요. 커다란 짐을 양쪽에다 지고 날마다 열심히 땅만 보고 걸었어요. 너는 열심히 살아야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짐을 지고 살다 보니 날씨가 뭐 햇볕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이 없었던 것 같고요. 언제나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그런 것 같았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혹시라도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보일까봐 그게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늘 느꼈고, 그러다 보니 그 저의 표정을 누가 감정을 알게 하는 게 싫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별명이 크레물렌이었어요. 저의 표정을 몰라요, 사람들이. 게다가 또 뉴스를 진행하니까 그 뉴스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뭐 죽였어요, 사기쳤어요, 불났어요, 전쟁 났어요, 다 이런 것만 있으니까 뭐 웃으면서 뭘 뉴스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찬바람 쌩쌩 나는 얼굴로 뉴스를 전하다가 보니까 12년을 그러고 살았으니, 이렇게 사석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날 제가 말하다가 이렇게 싹 웃잖아요. 그러면 어머 웃기도 하시네요 이래요. 어머 저도 사람인데 웃지 그럼. 그래서 야, 이 뉴스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그러시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요. 대학을 떨어져서 2차 대학을 갔고, 또 2차 대학을 가니 열등감에 휩싸여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뭐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학교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석하고 그렇게 그냥 엉터리로 학교 생활을 하다가 4학년이 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 시험 봤든 그것도 또 떨어지고, 어디 회사에 타이피스트 하려고 막 배워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또 그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또 회사가 없어지고, 정말 운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M본부의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 아나운서는 한 30초 동안 이렇게 원고를 읽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 30초 조금 읽었는데 그것만 보고 저를 떨어뜨렸어요. 어디 가서 이거 녹화되는 건가요?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따지려고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막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물어보려고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떨어뜨릴만 해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에 뭐 또 TBC 뭐 이런 방송국이 있어서 거기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잘 면접까지 갔는데, 또 무슨 방송 통폐합이라 그래서 그 회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때가 이제 1980년 11월 말이었는데 정말 진짜 저에게 가장 인생의 슬픈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KBS 안으로 이렇게 방송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KBS도 신입사원을 안 뽑고, 그래서 1981년 5월 달에 가서야 드디어 KBS의 신입사원을 뽑게 됐고,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드디어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보니 그 KBS는 전국에 방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KBS가 안 나오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군부대 같은 데는요, 하루 종일 훈련하고 9시가 되면 차렷 하고 이제 9시 뉴스를 봐요. 네,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하는 것은 어디를 가도 그 옛날에 뉴스를 보았던 기억을 해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그래도 꽤 많이 믿어주세요.
아우, 설마 뉴스 하던 사람이 뻥치는 건 아니겠지 뭐 그런 생각이신지 많이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후반전에 마음껏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거쳤고 뭐 그 이후에도 시련과 고난 참 많았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철야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집에 안 가요. 네, 집이 멀어가지고요. 요 가까운데 숙소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밤새도 괜찮아요. 오늘 이 초대를 받고 정한 이후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미리 감사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까. 그리고 이 날짜도 제가 정했어요. 저 이날 오고 싶어요. 그 은혜를 새 일에 동안 많이 쌓으신 다음에 저도 그걸 다 좀 받고 싶어서 욕심쟁이죠. 그래서 오늘 정해서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지도 않으세요. 왜 이 밤에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무슨 이렇게 가족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시련과 고난도 많이 지나고 흙을 많이 묻히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데 흙 묻은 금수저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이 아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그 순간에 100%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의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더 기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태어난 어느 아이라도 그 부모님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소중한 존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금수저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흙수저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금수저야.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래, 할 수 없이 집이 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 또 부모님이 어느 한 분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 또 뭐 살다가 헤어지시는 분도 계셔. 또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 본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직장에 다니다가 그 회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괜찮단다. 흙 좀 묻히면 어때? 털면 돼. 흙은 털면 돼. 너는 원래 금수저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금수저로 당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그래서요. 그런 그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의 말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안 하기. 아셨죠? 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 칭찬, 기도, 찬양, 축복. 네, 몇 가지만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감사는요 3가지로 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미리 감사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뭐 3가지든 5가지든 이렇게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감사하면 뭐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쌓아가시면 좋고요.
이제 100감사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녀든가 배우자든가 대상으로 해서 100가지 감사를 쓰시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그렇게 100가지씩 되겠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은 한 2, 30개 쓰다 보면은 막혀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100개를요 4분의 1로 쪼개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100감사를 쓴다. 첫 번째 4분의 1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25개를 쓰시고요. 두 번째는 막 자라났을 때, 자라고 있을 때 감사 탁 쓰시고, 잊어버렸던 그 감사가 막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지금 감사한 거를 또 이렇게 25개를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분의 1에는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 네, 그냥 뭐 야 너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골라라, 직장은 이런 걸 해야 된다, 너 어디 가면 안 된다, 친구는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잔소리가 되는데요. 그거를 여기다 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 그렇게 하면 이제 100가지가 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 또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거. 제가 아까 저의 흑역사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것도 지금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색색까지 물감으로 그린 그림, 또 홈으로 판 그 조각칼로 패인 그런 무늬, 이런 거를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자리든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있죠. 만약에 제가 저는요 방송국 3군데 다 붙어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갔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 훌륭하시다, 잘나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데, 근데 진짜로요, 제가 그 뭐 학교 떨어진 얘기, 방송국 떨어진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밌으니까 제가 떨어진 게.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래 저런 사람도 많이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몇 군데 두들겨서 문이 철컥철컥 닫히지만 내게 열리는 한 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해요.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감사. 이것도 너무너무 좋죠. 제가 여기 이제 한 달 전쯤에도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다른 일로. 이 얘기 괜찮죠? 우리 저 박지훈 목사님 사모님하고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서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납시다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제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해서 오니까 그 프랭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리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 이렇게 매주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하고 지내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진짜 최고의 청중들이세요.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면 진짜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그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칭찬도 3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칭찬하시고요. 또 별로 잘한 게 없다 그러면은요,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엄지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훌륭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훌륭해요. 네, 도대체 새 1회 동안 개근을 하셨다고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여기 밖에 나가면 재밌는 거 많은데, 맛있는 거 많이 팔던데 제가 여기 근처에 오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왜 이렇게 고기 굽는 냄새가 지천에 널려 있는지요.
야, 음식점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안테나 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험 잘 보면 잘했다. 그다음에 국어 시험 또 잘 봐도 또 그만큼의 칭찬으로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또 훌륭해요. 이렇게 칭찬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만드는 건데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 저는 이걸 이제 칭찬의 그 카테고리에다 넣었는데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특히 뭘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뭐 어떤 자녀가 엄마 나는 UN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래 너 영어 성적 가지고 와봐. 너 이렇게 60점 받아가지고는 UN 사무총장 못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UN 사무총장을 하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부르세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오늘부터 박 총장님 이렇게 불러줄게.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이제 또 개구장이니까 학교 가방 탁 던지고 와요. 그래 오늘 시험 봤냐? 네. 몇 점? 또 60점. 그래도 박 총장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긴 잔소리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이래가지고 난 못한다 이걸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되게 그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도 훌륭하시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커서 목사님 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늦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 늦둥이 동생이 그냥 형아 장난감을 그냥 막 가지고 놀다가 다 부시고 막 엉망진창 너무너무 아끼는 장난감인데 그러고 있어서 이 형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거 내 건데 너 다 망쳐놓고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걔가 그걸 놓습니까? 안 놓고 막 때리고 애기는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이 목사. 어머나 이 목사님이 지금 동생을 막 때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길게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목사님 된다는 아이가 동생하고 싸우고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뭐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쯤에 그 청소년들을 활동하게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사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길 그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처음 가니까 직원들이 다 이제 자기 소개를 막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저한테 이제 박사학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계속해서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이사장님 아직 아닙니다 막 이러세요. 그래서 아유 언젠가는 되실 거잖아요. 그러고 그분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김 박사님 계속 이랬어요. 그 괄호 열고 공부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 얼굴이 역력했거든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 방 똑똑 문을 두들기고 누가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님이 그 두꺼운 그 박사학위 논문 그거하고 장미꽃 한 송이하고 그걸 들고 왔어요. 이사장님 열심히 저를 김 박사라고 불러주셔서 드디어 김 박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아요. 진짜 그분이 뭐 어느 날엔가는 김 박사가 되실 거였겠죠. 어쩌면 근데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김 박사라고 부를 때마다 물론 이렇게 스트레스도 주지만
그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런 눈빛과 그런 마음과 그런 걸 다 담아서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미리 부르시면 그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부적처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면 된다 이게 아니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좋은 멘토 있으면 소개도 할 것이고, 책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할 것이고, 이렇게 좋은 강연 있으면 함께 듣자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잘하는 거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불러주기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기도는 아까처럼 이제 저 새벽 기도 가서 막 징징 울고 떼쓰는 거, 그것도 기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면 이르는 것도 돼요. 오랫동안 이제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정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는 입을 열어서 당신 왜 그래요? 이러면 싸움이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한테 이르세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진짜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네요. 이렇게 이제 일러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특별히 응답이 빨라요. 저에게는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왜 그러니? 그러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거를 그냥 상대로 금방 했으면 그냥 큰 싸움이 날 뻔했는데, 이르고 나니까 좋은 응답을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게 이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왜 어린아이가,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아이가 막 오더니,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훌륭하십니다, 자전거 사주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너 뭐냐? 근데 막 쫓아와서 아빠에게 안기고, 아빠 힘드셨죠? 뺨에다 뽀뽀 한번 하고, 그러면 아빠가, 어이구 내 새끼 네가 최고다야. 그래,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럴 때 자전거요. 그때 얘기를 해야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훌륭하신 거 다 알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 그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보면은 모세 선생님께서 그 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기도를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에 딸을 하나 낳고 낳기만 해놓고, 얘를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모르고 그냥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그냥 바삐 돌아다니다가, 애는 친정어머니가 대부분 다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 가지 잘한 일, 기특한 일 하나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하면은, 책을 보았는데요, 그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그냥 매를 들어라 이러면 그건 쉬워요. 하루에 매 맞을 일은 많이 하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하래요.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기도를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그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써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카드에다 써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고, 이제 조금 이제 입에 익숙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이 어른인 엄마가 이 세상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도 좀 해줄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한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른 엄마 목이 메고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해주는 이 기도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치고 곤고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을 해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아이랑 비교하면서 쟤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더라야, 옆집 엄마 친구 딸은 키도 크더라야, 그런데 걔는 엄마 아버지가 크니까 걔도 큰데 그 왜 걔 키 작은 거를 왜 나무라세요? 근데 별걸 다 그러시는 엄마 아빠도 계세요. 근데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고, 특히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어령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360도로 각각 뛰면은 전부 다 1등일 텐데 우리나라는 한 줄로 세워서 1등부터 360등 꼴찌까지 공부만 시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는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야 우리 부모님도, 우리 사회도, 우리 학교도,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만 인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좋아요. 공부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뭘 해요? 기도, 축복 기도 해주는 거. 그거 어디에 나온다고 아까 그랬죠? 야,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세요? 네, 저 친구들은요 그거 말해주면 막 나중에 헤매요. 어디야 어디 막 이래서 제가 경숙이 말고 민숙이, 그 민숙이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말은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축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조금 일찍 정년에 앞서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침 제가 그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의 그 전문 강사가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의 일과 또 하나님의 일과 이거를 병행하기가 너무 좀 벅차서 이제 학교는 이제 충분히 잘했다 생각하고 접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 과외 선생님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강사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 읽는 신권사라 그래서 제가 읽어놓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군요. 진짜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그 6년 전부터 제가 읽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잠언하고 시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조회수가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330만 회, 엄청난 숫자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그 잠언을 한번 이렇게 또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책을 쓰게 돼서요. 잠언 읽고 잠언 쓰자 필사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언 본문이 여기에 있고 여기다가 좋은 종이에다 이렇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잠언이 모두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하루에 챕터 1 이렇게 하시면 한 달 동안에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냥 그것만 있으면 너무 노트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묵상글을 몇 개 좀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1개 글을 쓰게 돼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글은 아니고요. 뭐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다 떨듯이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읽으신 다음에 이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격려하듯이 그러면 이제 그날 거를 이렇게 쓰시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책이 8월 달에 나왔는데 9월 달에 이제 필사단이라는 모임이 생겨서 12명이 이제 탁 모여가지고 쫙 썼어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10월 달에는 각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쓰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와 함께는 26분이 같이 이제 온라인에서 쓰고 사진을 올리고 그런 필사단이 또 이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또 40명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필사단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그런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필사를 해서 필사단인가 보다. 근데 이거 하루에 그 한 챕터 쓴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저는 하루에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제가 아침마다 그 3페이지씩 그 모닝 페이지라 그래가지고 그날의 생각을 이렇게 쓰는 페이지 쓰는 게 있죠. 물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필사 한 챕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네 그 공부한 다음에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2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김선미 사모님도 그거 하고 계신데 맨날 한밤중에 올리시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가지고 한밤중에 또 성경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해야지. 하루 종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진짜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성경 통독 여러분 많이 해보셨어요? 네. 앞에서는 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훌륭하신데요.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하루에 10챕터씩 하시면 1년에 2독 하십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5챕터씩 읽으시면요 1년에 1독 하실 수가 있어요. 20챕터씩 읽으신다? 3독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에 맞게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시면 저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녹음해 놓은 것들 그런 거 들으시면서 이제 조금 눈이 어두워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듣는 성경 날마다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길게 말했죠? 괜찮아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2가지 질문 있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후반전 인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후반전 인생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가득 채워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전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막 달렸다면은 이 후반전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정신없이 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표대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가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은혜로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동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새 일에 동안 쌓아온 기도와 은혜와 눈물과 찬양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